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블레셋 나라는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요 영원한 적수였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블레셋 나라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약탈을 하고 방화를 하고 살인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블레셋의 공격에 맞서 생명을 걸어놓고 싸워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뻔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일하게 철기 문명의 최신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나라를 이스라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 나라는 이스라엘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나라의 침공에 대해서 항상 불안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당시의 국제정세의 원인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난 후에 새롭게 세상에 태어난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후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동안의 40년 광야 생활과 그리고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도 익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진노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범죄한 이스라엘을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대 군주가 있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스몬 산에서부터 하마두까지 이르는 레바논에 거주하는 히위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족과 헷족속과 아모리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수족속들에게 섞여 살면서 그 이방민족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고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며느리로 주면서 서로 간에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징치하실 때 때로는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때로는 모압의 에글론을 통해서 때로는 미디안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이 것입니다. 블레셋 나라는 그 당시에 가나안에 거주하던 모든 민족들의 우두머리 국가로서 그들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으로 온 가술루인 지파에 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블레셋 나라는 힐라의 본토 민족들의 압력을 피해서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그레데 섬과 에게해 지역을 떠나서 모압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장 이 애굽에 이주를 하였지만 람세스 3세의 공격을 받고 쫓겨나서 블레셋 민족은 북쪽으로 올라와서 가나안의 서쪽 지역인 지중해변에 장악하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 높은 수준의 문명을 자랑하면서 그리고 바다에서는 해적 생활을 하고 노예를 잡아서 애굽에 팔아버리는 이런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 블레셋 나라 사람들은 제철 기술을 보여하여 철제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했다고 하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전혀 가나안 땅에서 평화롭게 살던 이스라엘이 애굽 지방에서 쫓겨나서 북쪽으로 가나안 밑에까지 그 지중해변에 정착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블레셋 나라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사사가 죽은 후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게 되었다는 내용이 사사기 2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블레셋과 이방 민족들은 모두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치하는 하나님의 도구요 가시였습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있으면 얼마나 따끔따끔하고 고생스럽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 이방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징치하며 괴롭히며 공격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옆구리에 가시처럼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떤 때에는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의 구살 미사다임을 통해서 8년 동안을 이렇게 압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에글론 사람들을 통하여 18년 동안 섬기게 했고 그 외에는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2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고 범죄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 맡겨 7년 동안 징치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때로는 블레셋 나라를, 때로는 암몬 나라를, 때로는 아모리 나라를 통해서, 때로는 애굽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다고 하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아수르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징치하시고 때로는 남왕국 유다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 70년 동안을 괴롭게 한 것처럼 오늘도 북한과 남한의 대치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와 그리고 아수 나라를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하여 범죄할 때마다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시고 징계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북쪽의 김정은 정권이 그 핵무기를 만들고 신형 장사포를 만들어가지고 또는 바다에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남한을 어떻게든지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북한을 하나님이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남한의 교회를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이 남한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도구가 김정일이라는 사실, 김정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의 도구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사기에 보게 되면 3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며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사사가 누굽니까? 힘의 왕자인 삼손이 나타나서 블레셋의 1,000명의 군인들도 맨손으로 쳐 죽이기도 하여 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상황이 있습니다. 40년의 긴 역사 속에서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받게 했다는 것은 우연의 소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번씩이나 패한 것으로 복궤를 거기서 빼앗긴 동시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가 죽은 것인데, 그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에벤에셀의 진을 치고 블레셋과 싸우려고 거기에 군사를 배치했다는 사실. 그런데 거기서 약 3.2km 지점에 있는 아벡이라는 이런 골짜기가 서쪽에 있는데, 그것은 아르논 강의 근원지인 샤론 평야의 한 지점으로 가나안 사람들의 아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3번째 블레셋과 싸우려고 했지만, 이 블레셋 나라는 아벡이 진을 쳤다고 그랬는데, 그 아벡은 에벤에셀에서 3.2km 서쪽 지역에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는 가나안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에벤에셀 그 옆에 진을 치고 있는 아벡은 가나안 사람들의 본거지이기도 하지만, 가나안을 통솔하는 블레셋 나라의 아주 이점이 많은 곳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얼마나 맹위를 떨치고 있었는가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에서 아벡에서 맞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가나안의 블레셋 민족이 싸움을 하는데, 그날 몇 명이 죽었냐니 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칼날에 다 죽임을 받았어요. 전쟁에서 패하고 에벤에셀 쪽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찌하여 이 블레셋에 패배했다는 말인가 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장군들 중에 장로들이 서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의 손에 패하게 하였는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장로님, 그 딴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안쪽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서 옮겨다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서 이 전쟁터로 옮기면 분명히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실로에서부터 옮겨오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운영할 때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끌고 왔다는 것이 이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블레셋 나라의 전쟁에서 패전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줄 그들이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옮겨오게 되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이 에벤에셀에 도착하자 이스라엘은 그냥 큰 소리로 외친다. 이야! 하고 소리를 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이기게 되었다.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함성이 3km 앞에 있는 아벡에까지 와라라 하고 들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왔다.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그러고 있는데 블레셋의 장군이 말합니다.
힘써 외치라 소리. 우리가 여기서 죽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쟁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니까 블레셋 군사들은 그냥 뭐 이판사판으로 뭐 이왕 죽을 거 한번 전쟁해보자 해서 전쟁을 했는데, 그날 이스라엘의 보병이 3만 명이 거기서 전쟁에 패하여 다 죽게 되었어요.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와서 이스라엘 군인을 죽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의 금은 보화를 다 뺏어가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달구지에 실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서 다곤의 신당에 하룻밤을 앉았는데, 이튿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다곤의 머리가 뚝 떨어져가지고 저기 굴러있고, 두 손과 두 발이 또 뚝 떨어져가지고 이 자국이 있거든요. 이 다곤 신의 몸뚱아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보고 깜짝 놀란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은 이 블레셋은 망한다 생각하니까 블레셋의 옆에 있는 이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 보냈어요. 가드 사람들은 또 놀랍니다. 우리 가드가 망하겠다. 그래서 그 가드에 도착한 하나님의 법궤를 에글론으로 옮기기를,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7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온갖 질병의 고통을 당하면서 큰 괴로움에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에글론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이 에글론에 온 하나님의 법궤를 그대로 두면 우리가 다 망할 것이니 우리가 수레 5개를 갖다가 만들고, 그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태우고, 그리고는 법궤 근처에 이 금으로 만든 이 금쥐 5을 만들어 가지고 태워서 이스라엘 진영 베세메스로 보내야 돼요. 만약에 베세메스에 가서도 하나님이 보낸 이 징계, 이런 징계의 질병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고, 하나님의 법궤가 베세메스로 간 다음에 하나님의 재앙이 끊기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연이냐 이걸 놓고서 이 송아지가 이끄는 그 송아지 마차를 갖다가 이제 거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태우고, 그리고는 암소가 이끌게 만들어요. 전나는 암소 2마리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는데, 음매하며 가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이 마차가 그 암소가 울면서 베세메스를 가는데 좌로나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서 올라. 멀리서 베세메스 사람들은 밀을 추수하는 농사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오면서 암소가 음매하면서 울면서 베세메스까지 오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은 감격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이제는 우리나라에 돌아올 줄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다시 베세메스를 향해서 오니,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너무도 기쁜 거예요. 예를 들면 아들, 딸이 중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결혼하고는 교회를 안 나와서 큰 부모가 그냥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세상으로 나갔던 딸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아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와 같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너무도 하나님의 복궤를 빼앗긴 충격에서 하나님의 복궤를 되찾고서 큰 기쁨이 충만했다. 이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기를,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궤를 싣고 온 그 수레를 그냥 나무 패듯이 해가지고 불로서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는 그 복궤를 끌고 온 그 송아지 2마리를 번제물로 올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도대체 복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블레셋 나라가 7개월 동안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당했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복궤 뚜껑을 열고 들여다봤는데, 그날 그 복궤를 구경하려고 뚜껑을 열고 쳐다본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큰 불상사였어요. 큰 불행이었어요. 복궤의 귀환을 기뻐했던 그들에게는 슬픔이 아닐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서로 두려움에 떨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이 하나님의 복궤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복궤를 저 시골에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시골에, 거기에 아비나답이라는 시골 농부가 있는데, 그 시골에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 시골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복궤를 안치하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그 아들이 있었는데 엘르아살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복궤를 지키게 하였다. 그래,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복궤가 옮겨간 지 20년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는 평화가 오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은 2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했다. 하나님을 사모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7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아비나답이 있는 동안에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이 그냥 엄청나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강남 아파트를 12채를 샀대요. 예? 막 부자가 돼요. 소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궤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구나. 아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모했다.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복궤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 사모했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나하라고 해서 크게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크게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한꺼번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고 또 다니고 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었단 말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의 심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된 것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간 잘못, 그리고 거기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은 사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베네셀에서 하나님의 법궤의 뚜껑을 열고 보다가 5만 70명이 죽은 사건, 이런 모든 사건을 돌이켜보면서 자신들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됐다고 하는 사실. 따라하십시다. 신앙생활을 하면 조금씩 뉘우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잘못을 고백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나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거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거든,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또 소리를 졌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는 이런 반복된 사건이 10대번이나 계속 나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징치하시고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7장 3절에 오면, 사무엘상 7장 3절에 오면 여러분,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여기 전심이란 백걸 렙캠이란 말인데, 너희 마음을 송두리째 돌아오게 하려면, 그러니까 그저 조금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송두리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여기 돌아온다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은 숲이라고 그래요. 숲. 우리 양식 먹을 때 숲 먹죠. 발음이 똑같습니다. 숲이라고 하는데, 숲은 완전히 회복하고 회개하고 전향하고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솔로몬,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마음을 송두리째로 하나님께로 옮기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세메스에서 범죄하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에서 또 범죄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이 올바르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런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사실. 여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니, 이방신들과 아스타롯과 바알신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돌아오라. 여기서 바알신은 엘신이라고 해서 풍년의 신입니다. 아스타롯은 하늘의 여신이라는 뜻인데 성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사회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위해서 그 아스타롯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겨서 풍년에, 그리고 자식 많이 낳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는데, 그것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잘못됐습니다. 회개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이 사무엘 선자가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리하면 3절에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 교인 중에 우상도 좀 섬기고 1년에 한 번씩 점쟁이 찾아가서 점도 치고 교회 와서는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이런 신자가 가끔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믿지 말고 우리는 완전히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자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섬기자. 따라서 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이제 우리가 회개했으니 우리가 미스바로 모입니다. 미스바는 그 에베네셀 쪽에서부터 730m 고지에 있습니다. 그 높은 이 미스바로 향해서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자. 784m가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 북쪽 784m 높이에 거기가 베냐민 쪽의 은거지인데 거기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 에베네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변화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금식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외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을 붓는 행위는 마치 물을 쏟는 것 같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8절에 쉬지 말고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는 짐승을 잡아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북한의 김정은의 핵무기 앞에 벌벌 떨면서 대통령도 아부하고 이러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야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보다 강하다고 하지만은 핵무기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미스바로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백합전원교회는 한 번도 예배 안 드린 적이 없이 그냥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계속 드렸는데 비대면으로 이렇게 이 예배를 보는 분들 한 4-5분 하시고 참 우리 이 백합전원교회를 보면 목회를 60년 했으니까 60년 동안에 노하우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예배 한 번씩밖에 안 드리는데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 알찬 신앙으로 많이 승화되고 발전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헌신하는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구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무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예,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불완전해도 회개하고 바로 서려고 하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한 사람처럼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갑자기 그냥 세상에 우레소리가 나는 거예요. 꽝 하고 큰 우레가 바라면서 이 블레셋 나라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하는 이런 패전의 국가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블레셋이 다 망하고 다 도망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이라고 외쳤어요. 에벤이란 무슨 뜻이냐니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 에셀은 도심의 돌이다. 거기에 돌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일시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나라에 시달리면서 가는 곳곳마다에서 패전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바로 서고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여기까지 승리케 했어요. 2020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2021년에는 또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서 금년 한 해가 여러분 것처럼 에베네셀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확신합니다. 아멘. 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에베네셀이다. 우리들의 에베네셀이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벌렁벌렁 뜁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우리를 도와주셨다.